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기사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해가지고 그 기준을 5가지로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출처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너무 많은 곳에서 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는 갖춰야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이 5개입니다. 첫 번째는 부채가 없는 30평 아파트를 소유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월 5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된대요. 그리고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되고 1억 이상의 예금 잔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답니다. 그리고 연 1회 이상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통상적으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중산층의 기준을 정한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 기준으로 놓고 보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중산층의 기준을 이 정도로 잡으면 누가 중산층일까라고 생각해 봤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한 3나라 정도의 중산층의 기준을 더 제시하는 것을 봤습니다. 영국, 미국, 프랑스입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영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기준은 첫 번째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독선적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게 대응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응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다라고 영국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신의 주장에 떳떳해야 될 것,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해야 될 것, 그리고 이건 전혀 이해가 안 되는데 비평지를 정기 구독할 것. 이 4가지의 조건을 갖추면 자기들은 중산층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1개 이상의 외국어를 해야 된대요. 할 줄 아십니까? 저는 이미 땡입니다.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된답니다. 1개 이상의 악기를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과 다른 세계 요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분노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약자를 돕는 봉사활동을 해야 된다. 이 6가지의 기준을 충족하면 프랑스에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이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중산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기준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준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냐라고 했었을 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전혀 다른 기준을 통해서 완전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완전 엉망인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저 사람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어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그러한 평가를 뛰어넘어서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만족도 이 기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패배자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새로운 기준을 제시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생활이 전혀 엉망이 아니었네?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내가 신앙의 패배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상당히 시적이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어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엄청난 봉사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정적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목자 되시지 않으면 그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뭔가 좀 어설픈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시면 그 신앙생활은 위대한 신앙생활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이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를 들어왔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일 뿐 아니라 수많은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이것이 바로 양이라는 겁니다. 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복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함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가난하고 말지 뭐,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난하지 뭐, 이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좀 먹고 살기는 불편하지만 그래도 굶어 죽을 지경의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가난함은 뭐냐면 절대적인 빈곤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의 가난함, 그 가난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님 없으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과 이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 고백은 뭐냐면 나는 주님 없이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가장 기준 중에 기준이 되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뭐냐? 내가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주님이 필요하죠. 다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죽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 주님 찾아? 그러면 어떠한 자세로 그 주님을 찾아야 되느냐? 내가 주님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정말로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좀 도움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는 생각이 뭐예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도 그래도 저는 이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더 가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다른 도움의 손길을 찾아갈게요. 주님에게 이별 통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찾고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 아니더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신앙의 기준을 잘못 잡은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산 그 삶,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요.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요. 적당하게 그 주님의 안위와 그 나를 도우실 주님의 평안함과 안정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냐면,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도우시지 않아도 나는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개척해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보통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내 삶 가운데서는 경험하기 쉽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잘못하고 있나를 우리는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증을 들어보면 보통 어떤 간증이 많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어요. 그분 앞에 순종했어요. 헌신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더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핍박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데 정말로 저에게는 실패를 거듭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후자의 간증이 훨씬 더 대단한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주어지지도 않는 결과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 아니에요? 이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의 인생이 실패하고 내 인생에 원하는 부분들이 없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놓치면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 아니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진짜 신앙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언제나 늘 물질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축복을 받았으면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여기고, 그렇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믿음이 별것 없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기준을, 내 신앙의 평가를 평가하는 잣대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이 신앙의 가치, 잣대가 되어질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왜 흔들릴 수밖에 없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2절과 3절 그리고 동떨어진 4절이 함께 공존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과 3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참 좋죠. 여기까지 들으면 누구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뭐예요? 4절입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로 이 말씀이 다가오시나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호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에 살짝 발을 들였다 할지라도 주님이 막대기로 이렇게 막 안위하셔서 거기에서 금방 빠져나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이미지를 기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길어져 버리면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비록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에서 금방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절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 지나갈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이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그늘 골짜기는 이벤트와 같이 나에게 그냥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게 아니라 언제나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의 그늘을 건너갈 때마다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신앙은 지금 패배한 신앙인가라고 우리는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예요? 그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쉴만한 물가로 가고 싶어? 푸른 풀밭으로 가고 싶어? 그러면 네가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죽음의 그늘을 거쳐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그늘, 죽음의 골짜기를 거쳐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상과 같이 머무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예수 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4절의 후반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해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모습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다닐지라도의 이야기는 뭐냐면 다니다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면서 함께 걸어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닐지라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엇인가를 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데 있어서 나 혼자 가면 다닐지라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런 표현을 쓰지 않는 히브리어가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함께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좋을 때에는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려울 때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늘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진짜로 손을 떼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운명과 같은 삶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고 가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뭘 붙잡냐면 우리의 느낌을 붙잡아요. 우리의 감정을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버렸어.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러시지? 이러한 결론을 스스로 내린다고요. 도대체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의 느낌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정말로 좋을 때, 행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그늘의 골짜기를 지나갈 그때에도 나는 지금 너와 함께 다니고 있어 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나에게 그리스도만큼의 수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면 사실 나는 누구예요? 이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세상은 나를 뭐라고 바라보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바라본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나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지만 여전히 나의 수준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에게 너무나도 높은 기준을 제시해요. 너 그리스도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게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제가 그 우영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뒤늦게서 지금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우투더 영투더 우, 동투더 그투더 라미, 뭐 이러지 않습니까? 네. 제가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사실 그 우영우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과 참 비슷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영우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폐아입니다. 그러니까 자폐아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든 그가 어떠한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상대방을 변론하는 변호사의 위치에 섰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자폐아이고 아빠 앞에 서는 딸로 섰을 때에도 그는 자폐아였어요. 친구들 앞에 섰을 때에도 그는 자폐아였다고요. 그런데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의 인물이 괴로워하는 게 뭐였어요? 나는 변호사일 때는, 변호사의 일을 할 때는, 변론을 할 때는 자기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를 변호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을 살아갈 때에도 비슷한 삶입니다. 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부족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나를 무슨 눈으로 바라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고요. 그래서 낙인 찍어버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라고 하며 비판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늘 상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예수를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상 가운데서 날마다 그렇게 괴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인생 속에서 괴롭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아, 이제 더 이상 그만두고 싶다, 신앙생활 이제는 좀 포기하고 싶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 음성이 들려야 우리가 그 길을 다시 갈 수 있어요. 아, 이제는 좀 지치는데, 신앙생활이 좀 지치는데, 아, 좀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라고요. 지지난주에 철로육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 우리 임동현 형제가 좁은 길을 자꾸만 탈선하려고 그래요. 그럴 때마다 누가 나와요? 전도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유혹을 안 받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 유혹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나요? 우리는 늘 정주행할 수만 있나요? 늘 옳은 길만 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우리의 삶도 곁길을 가고 싶은 마음,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포기합니까? 그 위로가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만지심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거라고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에도 나는 그분을 나의 목자로 삼겠지만 죽음의 어두운 그늘을 걸어갈 때에도 나는 그분을 목자 삼겠다는 거예요. 그 의지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담겨 있어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이 뭐예요? 가정, 어떠한 가정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천막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가정집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진 단어로 쓰여질 때에는 예배의 장소, 성소 이런 개념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집으로, 주님과 함께 연결해서 썼죠. 그럼 이 집은 뭐라는 거예요? 예배의 처소, 성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이 성소가 화려합니까? 이 성소가 좋습니까? 사실 이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쓸 때에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에요? 왕이 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방치해 놔버린 상황입니다. 성소이지만 언약궤가 없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자리는 어디인지도 몰라요. 수많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언약궤를 생생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집이라고요. 허름하게 그지없고 그 어느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집, 그리고 그 다윗이 왕위에 올라왔을 때에 결국 마련한 곳이 어디예요? 언약궤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텐트 하나 쳐놓은 곳,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에요. 화려한 궁궐과 같은 곳이 아니에요. 허름하게 그지없는 장소라고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을 것이고 그 어느 누구 하나 찾지 않는 장소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가 결단하는 게 뭐예요? 나는 이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이것이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로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에는 어둠의 죽음의 그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어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른 이유는, 다른 것은 우리는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예수로 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데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이 고민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냥 거기에서 신앙생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 한번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죽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로 사는 것, 예수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여전히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없는 삶, 여전히 평안한 삶, 여전히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